마태복음 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 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오늘은 교재 21쪽입니다. 제3절 재림의 시기. 일단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고, 그러나 이제 그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먼저 천년기 전에 오신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천년기 전 재림론의 편리. 왜 그렇게 보는 것이 편리하냐면 순서가 19장 그리스도의 귀환, 20장 천년기, 21장 신청과 신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계시록 20장은 사단을 무저갱에 가둔다. 이때에 순교자들이 왕노릇할 것이고 천년이 지난 후 잠깐 놓인다. 그래서 우리 전천년설을 우리가 지지하기 때문에 전천년설에 대한 거는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천년기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신 이후에 지금 천년기가 이제 온다고 보는 것이 전천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이런 그 종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죠. 맞이하러 올라갔다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내려와서 천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다 이제 심판에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이 천년기 동안에는 무저갱 속에다가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들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은 무저갱 속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천기의 경우는 모든 저주가 지금 거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미혹자가 있죠. 사단이 함께 있었어요. 미혹자가 함께 있어서 이제 아담을 미혹을 갖다 했잖아요. 근데 재림이 되어지고 천년기가 돼서 상실했던 에덴을 회복을 갖다 했을 때는 모든 미혹자를 무저갱 속에다가 가두어 놔가지고 미혹자가 결코 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 천년기의 특징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 설명을 보시게 되면 제20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을 무저갱에 가둔다. 순교자들, 이때는 이제 무덤이 열리고 저주가 거치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부활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여기에 분봉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분봉왕이 되어져 가지고 왕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천년이 지난 후에 무저갱 속에 갇혔던 사단을 잠시 내줘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도 아담은 이제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거기에는 탁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년기가 오게 됐을 때는 탁자도 불택자도 좀 변화가 되어져야, 변화가 되어진다.
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불택자도 천년기에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고 불택자도 천년기에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 아담이 그 태안에 택자와 불택자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좀 택자와 불택자가 함께 있게 되어진다. 생육번성을 거치해요. 그러나 천년기 말미에 잠시 무정에 갇혔던 사단을 끌어내므로 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미혹자가 있었던 것처럼 미혹자를 잠시 놔주는 거예요. 이 미혹자는 이 천년기 동안 생육번성한 자들을 미혹을 하겠죠. 그래서 택한 자도 있고 불택한 자도 있고 이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택한 백성 또는 순종한 자 이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불택자들 그래서 여전히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이런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 천년기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년기에는 사단을 무적의 인을 넣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악심이 없다. 이제 사단의 미혹을 받을 그런 그 마음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독성이 없으므로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 비록 뭐 쫓겨났지만 1000년 정도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천년기 에덴 이후에 나와져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쫓겨나고도 1000년 정도 살았으니까 독성이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생애가 천년기를 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모두가 온유하고 기쁨이 있다. 적어도 1000년을 살 수가 있다. 그 후 사단을 놓아서 환난을 주는데 이는 선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오고 유대인의 구원이 이제 되어진다 그랬어요. 창감람 나무에 얼마를 잘라가지고 접을 붙여서 돌감람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되지만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다시 창감람 나무에 의해서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온다. 그러나 환란이 오고 그 환란기 이후에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백마를 타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이 전천년기의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천년기 후 재림론에 곤란이 있어요. 이건 조금 설명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들은 19장이 초림을 묘사하고 재림을 묘사하지 않는다고 추측하여서 위안을 추구하나 해석이 안 되는 거를 우정 초림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축을 갖다 위안 스스로 위안을 갖다 해가지고 축을 갖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입장은 유지되기 매우 곤란하여 보인다. 제 19장의 강림은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짐승 권세들이 이제 등장했다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멸망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죠. 그의 멸망으로 19장이 종결되는 바 그의 멸망은 주의 초림에 성취될 것이 아니라 재림에 성취될 것이다. 초림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재림에 성취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시제는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하기를 후천년기는 성경의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논리성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논리적 흐름에 따라 계시를 주시지 무질서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논리성을 지닌다. 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합당하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세 번째는 무천년기 재림론이 이제 있는데 그건 허약하다. 왜냐하면 무천년기 재림론은 지상의 천년기는 없을 것이나 이 광경은 천상 성도들의 행복상을 그림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자신 있게 단언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령한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런 거 이야기죠. 그러나 지상에서 순환,
탄식에 비해하는 사람들에게 천상에 국한된 천년 지복시대는 아무 흥미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천년을 6번 거듭말하는 성구가 있다. 그래서 이 천년에 대한 것을 무천년은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 해석을 갖다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그 전체를 천년기로 보기 때문에 딱히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는 것은 이제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천년기설을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무천년설도 이건 그렇게 우리가 배척을 갖다 헐지는 말자 뭐 이렇게 해서 수용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 가운데 전천년설기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도 개혁 측 우리 이제 보수주의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후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이기 때문에 천년기 전 재림론은 또한 대환란 전 재림론과 대환란 후 재림론의 두 파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게 나눈다는 이야기는 전천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끼리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셨을 때 대환란 후에 오시느냐 아니면 대환란 전에 오시느냐, 근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 전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시대론자들은 이제 주의 재림을 둘로 나누어서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 혹 인상은 대환란 이전에, 또 그의 성도와 함께 오시는 지상 현현은 대환란 후에 있을 것, 따라서 교회는 대환란을 피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얘는 예수님이 이 재림을 갖다 했을 때 이제 보통 7년 대환란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 3년 반은 이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들림을 받아요.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환란이 극에 달했을 때 이 환란이 이제 3.5 예수님이 우리는 천상에서 혼인잔치를 갖다 했을 때 이제 이 지상에서는 사단에 의해 가지고 대환란이 있게 되어진다. 그 말미에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 이제 함께 들림을 받았던 성도들과 함께 와가지고 이걸 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휴거라고 하는 그 소설책에서 나온 그런 종말론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시대론적 종말론자들 이런 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가 환란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걸로, 여기 대환란이 너무 무섭게 그려져 있으니까 환란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도들의 삶이 그래도 먹고 살기 좋은 시대인데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지리멸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없고 많을 게 아니냐 뭐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한테는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환란이 없는 어떤 이런 교회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그 기초, 우리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해내는 것, 그대로 역사 섭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천상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을 빼낸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고난을, 환란을 빼내기 위해 가지고 이중 재림론을 이야기해 가지고 공중 재림, 이제 1차 재림은 공중에서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고를 갖다 하고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천국잔치를 갖다 하고 나중에 지상 재림을 통해 가지고 다 멸하게 되신다 그렇게 주장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후천 우리 그 두 가지로 나누는 이중 재림을 갖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를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상 교회에
극한 환란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이유에서이다. 아니 사도들이 전부 순교를 당했고 교회사 그 뭐 사도행전까지 모든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교회 역사인데 세상스럽게 이건 또 뭐 무슨 그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상교회에 극한 환란을 주실 수 있을까? 근데 예수의 죽으심을 예표한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그 생각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3대 성구에 대해서 감난산 강론 해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이제 뭐 이야기라든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라든가 계시록 8장부터 16장까지의 그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1장에서 3장에서의 교회를 언급하고 4장에서 19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교회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왜냐면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는 거야. 전부 들림을 받고. 근데 우리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교훈과 영광, 권능과 진노, 심판 등으로 우리가 계시를 했다 하잖아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목차가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이나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 해요. 왜냐면 사실은 설명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7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는 거예요. 권능.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심판과 진노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권능은 7째 인을 띌 때는 전부 권능을 주신 것을 4분의 1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권능을 이제 그 사단에게 맡기는 권능이 4분의 1이에요. 그러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에서 멸망되어지고 환란을 주는 걸 보게 되면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걸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서신서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종, 나의 자녀, 그들을 그저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매를 치라고 너희들한테 이걸 일을 시켰더니 너희들은 그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완전히 몽둥이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들었구나. 내가 너희들을 그 이유로 해서 전부 심판을 할 거야 가지고 다 멸망을 시키는 것이 선지서의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예요. 그냥 여기서도 지금 인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보다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서 오는 그 환란이 더욱 커서 선지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못 그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그 이상으로 사용되었던 모든 사단들이 징벌되어질 수 있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핑계할 거리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받을 때 그걸 설명하는 거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뭐 교회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다 그게. 3장까지는 이제 1장은 너희들이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그 2장, 3장은 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 있는 것, 그 다음에 4장서부터가 이제 천상에서 일어난 그 계시를 갖다 쭉 소개했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4장에서 19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그건 교회는 공중에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걸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어떤 세대 이걸 이제 우리 전천년설 주의자들도 나름대로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이야기를 하느냐 또는 이런 거를 논리적 상징적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푹 빠져가지고 요건 좀 요게 좀 의심스럽잖아. 그걸 제거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환란이 없게 만든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오류예요. 자, 다음에 휴거와 대환란, 휴거를 지명하여 말하는 유일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다. 휴거 혹 인상, 들림을 받는 것 그 이야기예요. 첫째 치중점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고 그 영접의 처소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육신으로 이렇게 입고 있다가 변화되어져 있는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처소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영접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치중은 신체의 변화, 신령한 몸으로 되는 데 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함으로 모든 저주가 거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전 인류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제 천년기 동안도 저주가 거쳐져 있기 때문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또 거기에 사는 순교받은 백성들은 이제 분봉왕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7일을 받는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이 되겠죠. 그런 그 일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가 이제 침례교가 이제 그 세대주의가 많은데 전천년설자들은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말한다. 이는 예수님이 먼저 땅에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 재림하여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이때 지상에는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나면 지상에 내려오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상태를 말함이지 휴거를 말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런 그 일이 전혀 이 사람들이 봤던 개념하고 다르다는 게 성경 해석상. 그리고 환란은 믿는 자를 연단하며 불신자를 가리는 작업이다. 그래서 택한 받은 백성들한테는 징계, 그다음에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들, 이제 그 멸망받을 백성들한테는 징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환란은 똑같이 있으되 이미 선택하기로 되어진 사람들은 징계를 주는 거야. 깨닫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오게끔 하시는 징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버릴 사람들은 징벌, 아주 멸망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께 제거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혼돈해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부활과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환란전 재림론은 부활을 세 부분에 나누어서 첫째 부활,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니 대환란의 시초에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오실 때에 있고, 또 대환란 순교자들의 부활은 대환란 끝에 있고, 둘째 부활은 천년기 끝에 된다고 한다. 대환란 순교자 부활은 첫째 부활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첫 열매가 뭐 절기적으로 봤을 적에도 우리 이제 예수님을 첫 수확물로 이제 바치는 그런 초실절에 대한 그 절기거든요. 첫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둘째는 예수에게 붙인 자, 순교되어진 자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이 되어져요. 이제 그때는. 그 다음에 셋째는 심판 때 모든 자가 이제 심판을 다 받기 때문에 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되, 이 전천년설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그 사람들의 세 번 그 예언은 다르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첫 부활, 그 다음에 천년기 시작할 때의 순교자들의 부활,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심판 때 모든 자가 부활되어지는 걸 이야기한다. 부활이 전부 이렇게 다른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하다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환란 후인데, 계시록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환란 종식이 19장 하반절에 계속 되어져요. 그리고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부활이 20장에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계시록의 증언에 의해서 봤을 때에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서신서들의 증언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주 예수께서 대환란의 주동자인 불법의 사람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제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림은 대환란 끝에 배치되어지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그 4절에 재림의 성질을 보시게 되면,
재림의 단일성입니다. 성경은 주의 귀환을 가리켜 강림하시리라,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였고 그의 강림하심, 나타나심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 7년 혼인잔치, 지상은 환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지상재림의 이중재림을 말하지 않으셨고 7년 환란도 7년 혼인잔치라는 말도 성경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림의 단일성에 대한 이중재림이라든지 이런 게 부정을 하다 하면서 첫 번째 휴거와 현현의 구분을 하다 합니다. 그래서 시대론의 해설에 의하면 휴거 혹 인상은 끌어올림을 의미하고 현현은 나타냄을 뜻한다. 그래서 휴거는 대환란전의 교회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끌려 올라감으로 되고, 그다음에 현현은 지상에 의로운 심판을 행하여 환란을 종결하려고 그리스도가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심으로 생기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를 위하여 오심과 함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라 하였으니 반드시 먼저 그들을 위하여 공중에 오셔서 그들을 모으시고 만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중재림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 그래서 두 재림 혹은 이부 재림의 추론을 지원하려고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이라는 어구들의 호소함도 있다. 이는 상이한 두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날이기 때문에 이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은 항상 대환란 전에 교회를 휴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백성에게 상 주시는 때이다. 또 주의 날은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세계의 심판을 행하시는 때라 한다. 또 이제 성령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령이 세계로부터 취해간 바 되실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사실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한 말씀은 교회의 휴거와 성령의 세계로부터의 이전의 언급함이라고 한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휴거된 천상교회, 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이중재림의 중간에 천상에 있다는 추론의 이중 근거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첫째로 천상에서의 교회는 24장로들에게서 보인다. 둘째는 교회란 말은 첫 3장에서 자주 나타나고 그 다음에 4장서부터 19장까지는 보이질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하늘로 휴거되고 지상에는 있지 않다고 결론하게 된다는 것이다. 혼인잔치의 화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6절로서부터 9절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화경은, 그 그림은 교회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니 보다 일찍이 대환란 전에 휴거되었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란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가 만들어지냐면 성경 해석을 이렇게 우리 신구약을 나눠놨을 때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7일에 대한 환란에 대한 나오잖아요. 70일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했을 때 첫 일에 한 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62일의 이야기, 마지막 또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을 나눠가지고 설명했다 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이 환란기에 2300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끌어다가 이거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없는데 다니엘서에서 있는 그 기간을 이쪽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해석학장으로 봤을 때 다니엘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언약에 대한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이후로 넘어오면 안 돼요.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 뭐 공부할 때 강조가 되어졌지만 이사야서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다 있을 때에 이제 선지 활동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다니엘, 그다음에 우리 에스겔라고 하는 그런 그 세 가지는 이것이 지금 뭘로 되어져 있냐면 우리 예레미야로 해가지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자손 언약에 대한 것, 에스겔은 땅 언약에 대한 것, 다니엘은 통치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절을 갖다 본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뽑고 심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우리 그 선민을 뽑았다가 심었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겔은 흩었다가 모으시는 그 하나님, 땅에서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땅에서 다시 모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다니엘서는 이제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우시고 멸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의 3대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대선지서에서 나오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큰 그림으로 되어져 있고, 소선지서는 언약되어진 백성들한테 약속과 그 나라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설명이었다. 구약성경은 그렇게 이제 선지서를 풀었어요. 근데 선지서의 어떤 그런 설명은 요한계시록의 이 7인을 떼는 구조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마리라고 하는 거 처음에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 나온다는 것이 그 이기고 이기려 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어떤 사람, 우리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도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면 100마리를 타긴 탔지만 활을 들었어요. 100마리를 탄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활을 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검을 들고 나오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미오코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이제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우리들의 이런 자손 언약에 대한 것, 땅 언약에 대한 것, 통치 언약에 되어진 것처럼 이 땅 언약에, 이 자손 언약에 대한 거는 질병에 대한 거의 이야기, 질병.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제 저울을 갖다 재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경제 활동에 대한 이런 그 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등장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란을 주고를 주신 이야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인 중에 4인에 대한 것이 이미 의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걸로 나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해석학상으로 해서 다니엘서를 끌어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끌어내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학자에 맞지도 않고, 왜냐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시기적으로는 다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거는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해진 것은 우리 이제 97년이나 가야 정해지잖아요. 이때까지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하는 요한계시록도 전부 구약 성경에서 요조를 빌려다 씁니다. 그거는 이걸 직접 끌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는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실체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요조를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전부 끌어다가 이제 그것이 요절이라고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건 성경 해석학자랑 맞지 않는 거다. 다음에 이제 간격의 필요성이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휴거와 효년을 분리하는 이유로 흔히 변론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한 일 때문에 상을 받고야 또 그와 함께 지상에 올 터이니 휴거와 효년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7년의 공중의 혼인잔치는 비성경적이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 말로 그냥 일축을 하다 해버렸어요. 그런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심판석 앞에서 한 일 때문에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백보자 심판처럼 그런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잘못되어진 걸 끌어다가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다음에 재림의 양식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적 강림에 대해서는 예수는 자신으로 가셨으니 돌아오실 때에도 자신으로 오실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자신적 강림을 부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자유주의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믿겠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또 뭐 문자로 봐가지고 구름을 타고 손오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성경을 그저 자기 수준으로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또 신체적 강림을 갖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신체를 가지고 사셨으니 돌아오실 때에도 신체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부활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그 신령한 몸으로 오시지. 부활의 몸은 시공형을 초월한다. 그러니까는 넷째 날 이후 만들어진 세상이 없어진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몰라요. 심판이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가견적 강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는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올려 가셨고 그리고 돌아오실 때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다.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시공형을 초월하는 부활체는 동에서 서에서 온 세계에서 보이게 오신다. 신령한 영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주님이 지구 반대편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못 보고 그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공형이 초월되는 개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고 하는 것은 너무 예수님을 이제 자기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참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이 영원하신 분이 시간 세계, 공간 세계에 오시는데 그걸 우리 지구 반대편에 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걸 겁을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돌연적 강림을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한편에 주의 재림 전에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가르치나 다른 편에 동등의 강조로서 그 강림이 돌연적 불기적인 것을 말한다. 그 이야기는 재림의 징조는 말씀하셨지만 재림의 시기는 예수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한편에 이야기했던 몇 가지 징조, 한편에 이야기했던 또 돌연적 우리 재림, 이것이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징조를 보아야 알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미 귀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은 주의 성도들은 그런 것을 다 믿게 되어져 있어요. 징조를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예, 우리가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로구나.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돌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모순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영광의 승리적 승리 하는데 예수는 구름이 가리운 중에 백의의 천사들의 시위를 받아 올라가셨으니 돌아오실 때에도 영광스럽게 승리적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 주심이 그리스도의 승리 사건이다.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입에 검을 물고 이 땅에 오시는 문제는 전 우주적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종말적 완성적 강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적 완성적 강림일 것이다. 이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오신 분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오신 걸로 해가지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결혼 문화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의 사건을 약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약혼기에는 아버지가 정해준 집에 가가지고 약혼을 갖다 하고 오지만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집을 다 준비를 갖다 해야 아버지가 아들을 신부를 데려오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오늘 보낼지 내일 보낼지 모르는 거예요. 집이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봤을 때 이만하면 됐다 라고 결제가 떨어져야 이제 너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그려낸 그림이기 때문에, 재림의 우리 그림도 그런 거예요. 초림 때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를 준비를 한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준비를 하죠. 그것이 주님의 몸된 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준비하러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온전한 집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얘야 이제 가서 너희 신부들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이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이 다 완성이 됐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땅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림, 그걸 우리 내림이라고 그러는데 올레자에 임할 임자 이렇게 써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살고 있는 이제 이 현실 속에 그 나라가 옴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여기가 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상 천국설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 넷째 날까지의 모든 세계는 다 없어지고 우리의 계시를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의 그림이 여기서 그려진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재림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년기 전 재림론에 의하면 그 그리스도의 재림은 즉시 영원 세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상에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지상 통치를 설립하여 영원 세계의 전주곡을 올린 후에 최종 부활, 최종 심판을 지나 최종 상태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게 계시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상실한 그 에덴과,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의 그 상실과, 그 다음에 이 상실되었던 에덴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천년기는 우리 계시로서 이게 완성되어지는 세트이기 때문에 이 논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의인의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 첫째, 예수께서 선언하시되 때가 이르리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오매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으리라 하였다. 주 안에서 사별한 의인들이 다 그의 재림 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신체로 일어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존 신학인데, 천년왕국 전에 재림으로 믿는 자들의 부활하고 천년왕국 후에 악인의 부활한다고 한다. 같이 천년왕국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전에 재림 시에는 부활은 순교자들이 부활하다 하는 거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 그 다음에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생존 성도의 변형과 휴고, 주의 귀환은 또한 생존 성도의 변형을 초래할 것이다. 저주가 갖춰지니까 그때의 그들은 변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중으로 휴고 혹 인상될 것이다. 그냥 마지막 때는 성도가 없다. 천년왕국은 그때 사는 사람들의 죄성이 제거가 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순종을 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환난을 지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언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없다고 하는 거는 또 맞지는 않습니다. 환난이 택자가 없거나 불택자가 없거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해서 소수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글은 있지만,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에 관사람이라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동의한다. 그 혼인잔치를, 이 혼인잔치란 이 연합의 희락을 그림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도의 상받음, 그리스도의 귀환은 또한 성도들의 상받을 때이다. 악세력의 파멸,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그 환란의 동인인
악 세력들을 파멸하실 것이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의 군대를 파멸해서 결박하고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는 일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성도의 상받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귀환은 또한 성도들의 상받을 때이다. 또 악세력의 파멸. 우리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가 재강림하셔서 그 환란의 동인인 악세력들을 파멸하실 것이다. 정리를 이제 총정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목적은 교회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 과거에 그런 그 주제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직접적인 목적은 교회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심.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신약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교회 승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교회 양육, 교회 무장, 교회 투쟁, 교회 승리,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따라가지고 교회 승리와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썼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세웠던 그런 나라를, 의와 그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